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저는 오늘 교회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청년부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달리기에서는 이 결승점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눈 감고 막 달리면은요,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마추어입니다. 보고 달리는 겁니다. 알고 달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과 같은 것이지. 다시 한번요. 달리기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뭐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직업으로든, 그것이 공동체에서든,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각각 다르게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살아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막 하나님이 대단한 큰 걸 막 여러분들 쾅 하고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리기 제대로 하려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출근할 때마다 물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뛰고 있는 건가? 막 뒤에서 치고 나오면 어떡하지? 무릎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막 많이 들 겁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의 때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충분히 의심이 들 만한 때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직장이 맞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처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면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서게 됩니다. 뭐 사명이고 뭐고 그냥 몰라 대충 살아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우리는 물론 이 길인지 저 길인지 A인지 B인지가 궁금하고, 그게 분명해져야 좀 마음이 놓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도 어떤 겁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 뭐 자기가 맘먹은 대로 되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얼마나 힘들 텐데요. 안 보이는 것은 얼마나 골맞을 텐데요. 근데 열심히 뛰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지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힘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상실의 아픔을, 또 이별의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때는 넘어질 수도 있는 때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때라는 사실, 저는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요. 근데 넘어졌을 때 참 아프잖아요. 넘어지면 막 별이 돌잖아요. 그리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막 까져서 피도 나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쯤 되면 포기해도 그래, 포기할 만하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절망스럽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바톤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까? 모두가 다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처음 바톤을 넘겨주신 그분을 기억해냈잖아요. 하나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어져서 까지고 피나고 아프고 창피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제발 기억해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 일어나라고, 너는 왜 거기 있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